예,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벌써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죠, 권사님? 네, 벌써 올해가 3분의 1 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꽃도 피고 너무 좋은 계절들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좋은 기쁨을 또 좋은 자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또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 시간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33편은 여러분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사실 방금 읽은 세 절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한 편을 다 읽은 겁니다. 그러면 이 133편이 갖고 있는 도대체 의미는, 함축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 좋아하시죠? 별로 뭐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시를 막 그렇게 애써 찾아서 보지 않으면 시를 접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도대체 뭐 그런 글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왜 시가 어렵냐면 그 짧은 글 안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을 많이 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으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133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문 쓰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람인,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인을 쓸 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혼자서 나는 다 필요 없어, 혼자서 무인도에 살 거야, 그건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마음과 같으면 좋겠으나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 표현 가끔 하죠. 내 배로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속썩이고요. 그냥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걸 막,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저걸 죽여 살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로 나온 내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와 하나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죠. 저랑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컸어요. 자라나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뭐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자녀하고 정치적인 논쟁을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부모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을 갖고 있을 수 있더라. 그런데 그게 자기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우리 식구들 함께 거주하는 식구들도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서 만난 지체들이든 간에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 분명 쉬운 일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33편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니 아름답게 행해라 라고 우리가 여기 등장한 이 우리 한글 개역성경의 그 원문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해석하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정말 흐뭇하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그런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 자체는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며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함께 모인 형제들이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무언가를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흐뭇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죠.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133편의 1차적인 대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며 살지만 그렇게 조상으로 올라가면 결국 누가 후손이에요? 누구 후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쭉쭉쭉쭉쭉쭉 내려온 그 지파들이 이루어서 결국 민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모두는 다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자매요, 하나의 식구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일 겁니다. 즉 그들이 아주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그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이고, 그렇게 그 12지파에 속한 지파들이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 그렇게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났고 나만 잘 나가면 돼가 아니고요, 모든 지파가 모든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선한 일들을 힘써 이루는 것들, 그건 시편 기자가 볼 때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애쓰며 힘쓰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건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2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말씀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같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기름, 수염, 옷깃,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2절에서 보신 대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건 이게 어떤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의 외형, 모습 이런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PPT 하나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보시기에 왼쪽 편을 먼저 보시면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냥 그림으로 형상은, 여기다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대제사장의 형상입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위에 있는데, 먼저 대제사장이 하는 것 중에 머리에 보시면 관이 있죠. 그 관 밑에 금띠가 있습니다. 이거 잘 나오나요? 저기 조금 진한 게 노란 게 금띠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저렇게 등장하게 되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여러분 보시고 또 앞치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기 앞치마처럼 생겼으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봇입니다. 에봇. 이걸 다 설명하자면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가진 의미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적으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에봇 위에 있는 걸 보려고 하는데 에봇 위에다가 뭐가 이렇게 네모나게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저 옆에 보시면 저 오른쪽 구석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흉패입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실까요? 이 흉패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저걸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각 보석들이 있습니다. 보석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등장하죠. 1번이 저 위에 1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들을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의복을 다 갖춰 입고 에봇을 아까 생긴 앞치마처럼 그걸 입고 그 위에 저 흉패를 이렇게 붙여 입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걸 보시면 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자, 보시고. 자, 왜 그럼 대제사장이 이렇게 생긴 흉패를 입고, 예를 들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에 나갈 때, 또는 지금 성경의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찾아보려면 성경을 좀 찾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갈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0페이지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여기 좀 길게 읽으셔야 돼서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33절까지,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편 133편 2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렀다라고 하는 이 기름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기름, 관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 만드는 걸 보면, 아까 이건 그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내용을 보면 관유를 만드는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좋은 것들로 최상품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22절에 뭐라고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오늘 아까 읽은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제사장에게만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아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라. 즉 이 기름, 거룩한 기름 관유를 거룩하게 여겨서 오로지 뭐 하는 데만 쓰냐면 제사장에게 붓고 성물에 바르고 이런 데만 쓰라는 거예요. 내지는 33절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함부로 이걸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귀하게 귀한 것들로 기름을 만드는데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부을 때 또는 제물, 우리가 성소의 성물의 기구들, 그 성물들을 바를 때만 사용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 기름은 그냥 쉬운 기름, 아니 뭐 아무 기름이나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정말 최상의 고급의 구별된 거룩한 기름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에게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시편 133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기름을 붓는 거, 그 좋은 기름,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건 알겠어요. 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왜 제사장에게 붓냐? 그리고 붓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본문에 지금 133편 2절에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흘러요? 시편 133편 2절에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로 흘러요? 예, 수염. 왜 제사장의 수염물을 타고 흐를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잠깐 찾아보고 오시죠. 레위기서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레위기 21장입니다. 21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 여기 재간이 성경은 178면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대제사장은 뭘 깎지 말라고요? 수염을 깎지 말라고요. 왜 깎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어야 좀 있어 보이고 그렇고, 예? 옛날 양반 분위기 좀 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에게 수염을 깎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대제사장의 수염도 귀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시린의 규례 중에 뭘 깎지 말라고 그러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깎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수염이 그렇게 귀한 것임을 여겨 그 수염을 깎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은 그 기름이 대제사장에 이렇게 얼굴을 타고 턱을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적셔요? 옷깃을 적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깃을 적시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러면 머리에다 붓는데 옷깃이 적실 거 아니에요. 기름에 젖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틀린 말 아니겠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것이 있죠. 아까 다시 PPT 보여주시면 첫 번째 화면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예, 대제사장의 머리를 타고 이렇게 옷깃을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기름이. 그 기름이 어디에 적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파파팍 박혀 있는 거 뭐라고요? 저 흉패에 적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 흉패를 타고 기름이 흘러내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냥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기름 부분이 당연히 흘러내리지가 아니고요. 그 거룩한 기름, 그 구별되고 정말 성결한 그 기름이 이렇게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결국 옷깃을 다 적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12개의 각양각색의 보석들을 그 기름이 타고 흐를 거예요.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거룩한 기름일 거예요. 그 거룩한 기름이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보석들이 박혀있는 이 흉패를 이렇게 타고 적시며 그 12지파에 그 축복된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보시죠. 이제 시편 133편 2절 3절을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이 거룩한 기름이 12지파에 이렇게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농경 문화를 지나가고 있는 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 비가 풍족히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이라고 한다면 그 이슬로 인하여 농작물들이 그나마 생기를 갖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이슬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 귀중한 것이 잘 보시면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과 시온산이 있는데 헐몬산은 어디냐면 저기 북쪽에 있어요. 시온산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쪽에 저 위에 있는 그 이슬이 저기 남쪽에 있는 산까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저기 백두산에 있는 이슬이 저기 한라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시면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시는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저 북쪽에 있는 산부터 저기 남쪽에 있는 산까지 하나님의 이슬이 촉촉히 내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이스라엘 땅 모든 지면에 다 뭐 한 거예요? 내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해석할까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머리를 수염을 흘러내린 기름이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흉패에 흘러내린 것이 저 북쪽에 있는 산부터 저 남쪽에 있는 산까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지면에 그 이슬을 내린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시편 기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1절 다시 보시면 보라,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이,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12지파에 임하고 저 북쪽 산의 이슬과 저 남쪽 산의 이슬까지 그 이슬이 내린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그 함께하는 일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가 지금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넘어가죠. 마태복음으로 넘어간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면입니다. 6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바라보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럴 겁니다. 결국 형제와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요. 바꿔 표현하면 그거 아닐까요? 형제와 화목해라. 형제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그러죠. 형제와 잘 지내라 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오셔서 형제와 함께하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시편 133편에도 1절에 그렇게 하죠. 형제와 연합하며 동거함이. 그게 그렇게 시편 기자에게 좋게 보였던 거죠. 행복해 보였던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함께 합하여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 또는 내가 이야기하는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이 주는 도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그 온 지파를 의미하는 그 보석의 흉패에 흘렀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이 소망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 너무 기뻐, 또 우리들이 함께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아름다운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며 그 흉패에 흘러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12지파 위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향기가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교회 공동체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이 세상에 나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힘쓰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